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다윗이 왕이 오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평탄대로를 걷게 되고 또 특별히 그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실수와 허물 또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서 흩어지는 아픔과 또 분노하심을 겪었던 이 아픔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과거를 기억지 마시고 이제는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저희 개인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회복을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절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복이란 단어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겪는 일이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정말 생존을 위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죠. 거기에다가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은 이 못난 부족한 담임 목사의 이 조기 은퇴 선언과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2년을 더 해야 될 제가 이 조기 은퇴 선언과 또 거기에 따르는 또 듣도 보도 못했던 이 원로 목사 추대, 또 난데없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교회 합병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 긴 터널을 정말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부족한 저의 책임입니다. 이런 무리수를 쓰지 않고서도 제가 목회를 잘했더라면은 정상적으로 은퇴하고 또 이렇게 뭐 합병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교회는 충분하면 될 건데 제가 부족해서 참 이렇게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잘 모든 것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 교회가 안정을 찾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과정 속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해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다 보면은 잘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저나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원로 목사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회 합병에 대한 의견 차이로 약간의 혼선이 있었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 부흥과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허물이나 실수, 의견 차이, 있었던 갈등, 이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나면 힘이 빠집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같은 우리 주부들은 이 추석 명절을 이렇게 치르고 나면은 음식 만들랴 뭐 이것저것 뭐 뒷정리하랴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쭉 빠지죠. 이처럼
어떤 행사를 마치고 나면 힘이 빠집니다. 자, 이처럼 이번에 우리 교회 참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느라 공동회의를 2번이나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모두가 참 이 큰 일을 치르느라고 힘이 들었습니다. 저도 힘들었고 우리 장로님들도 2달 동안 참 기도하고 의논하고 힘들었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공동의회를 하다 보니 우리 청년들, 학생들까지라도 정말 힘이 들었고 지금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아멘. 언제까지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약하게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시 힘을 얻어서 영육간의 회복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지쳐있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면역성이 떨어지면 온갖 병균이 침투해서 병들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믿음의 면역성이 떨어지면 사탄이, 마귀가 틈을 타서 치고 들어와서 온갖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참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약한 사람은 빨리 그 피로가 회복되고 건강 회복돼야 하듯이 이 영적으로 믿음 약해진 사람도 빨리 믿음을 영성을 회복을 해야 어떤 일로 지쳐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코로나19로 또 뭐 가정일로 직장 뭐 사업일로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일로 우리가 지쳐있는데 오늘 지쳐있는 저나 여러분 오늘 이 회복을 통해서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라는 그 의미는 원래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슈브란 단어를 썼습니다. 돌아오다, 귀환하다, 언약의 관계로 복귀하다 또는 되찾다, 복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회복될 부분들이 뭔가? 첫째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 행함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행함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되고 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생각하는 것도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생각,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말하는 것도 너무 인간적이고 믿는 사람답게 말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또 생각이 그러니까 말도 행동도 영적이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나갈 때가 많아요. 자, 그러면 육신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자, 로마서 8장 6절, 7절을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죠? 사망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 사람의 이성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육신의 생각을 할 겁니까? 아니면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까? 영의 생각은 바로 믿음의 생각, 믿음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믿음에 의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본인의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믿음은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감정에 좌우되기도 하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에 좌우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하는 이야기가, 남자들 총각들 신앙은 군대를 가봐야 알고 처녀들의 신앙은 어딜 가야 할까요? 시집을 가봐야 안다. 그런 말이 우리 어렸을 때 유행한 용어였어요. 그 믿음 좋던 사람들 군대 가면은 훈련소 가서 나 교회 안 갑니다. 막 왜 얻어맞고 막 못 가게 하니. 지금은 종교 자유 때문에 군대 가면은 기독교인은 별도 예배드리러 가죠. 그때는 막 그게 핍박이 심했거든요. 또 결혼하고 나면은 안 믿는 집에 출가했을 때에 종교가 다르니까 너 교회 가지 마. 우리 집은 불교야. 이래 나오면은 새색시가 참 나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하고,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은 어머님, 아버님 저는 교회 가야 되게. 자, 이 말을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럼 믿음 좋은 사람은 그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환경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유동적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 베드로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지금 베드로가 시험 직전에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제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전 어젯밤도 기도했고 오늘 새벽도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시달리고 있는데 믿음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만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늘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본인이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밖에 있는가, 믿음이 떨어졌는가 믿음이 상승하는가를 시험하라 그랬어요. 확증하라, 확실하게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 본인들이 시험 확증을 해서 나는 믿음이 정상 수치에 있네. 내 믿음이 떨어져 있구나.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만나다 보니 기도도 못했고 내가 세상 걱정 많이 했고 내가 믿음이 식었구나. 본인이 압니다. 물론 모를 수도 있죠. 모른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본인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분명히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상승세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사기 15장 19절 보면은 삼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적군과 싸움을 해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사람 죽인다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죽이긴 그냥 몇 대 때리는 것도 힘든데 적군을 나귀 턱뼈 뼈다귀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기진맥진할 때 하나님 앞에 삼손이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삼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샘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물을 큰 포 마심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삼손같이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나 큰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좀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지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함께 합숙 훈련을 하고 늘 같이 다닌 제자들도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기도했어요. 저도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내가 목사지만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저 이 기도를 정말 자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 회복되면, 영성이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건강도 회복되고 범사가 잘,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유기적입니다. 영혼 유기적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매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돼요. 그러나 영혼이 다운되면, 영혼이 병들고 믿음이 다운되면,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이 시험 들면은 매사가 어그러지고 몸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큰 재산입니다. 원동력입니다. 믿음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면 꼼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에너지는 믿음입니다. 자, 둘째는 우리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즐거워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10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을 보아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은 지금 목사님 너무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지금이 기뻐할 때입니까? 아마 이렇게 반문할 분도 계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이 팬데믹 상태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뭐 지금 경제가 어렵고 장사도 안 되지요. 뭐 직장도 어려움 당하죠. 사업은 말할 거 없고 지금 이 모든 게 지금 이게 부조화 속에서 비정상 가운데에서 지금 정말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지요. 뭐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지요. 뭐 또 식당에 장사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요. 목사님, 그건 나하고는 안 맞네요. 아마 그럴 분이 계실까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 믿은 이후에는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떠나가야 합니다. 즐거움이 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출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바꿔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가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을 주러 오셨고 또 성령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서 내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회복이 돼야 돼요.
시편 51편 12절을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복을 받고 있다니, 야, 이 구원의 은혜, 이것만 회복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면 이 코로나19로 온 세상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또 건강케 하시고 오늘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또 오늘 또 마음이 또 한편 아픈 것은 우리 김현숙 집사님, 참 우리 서울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참 고등학교 학생 아들이 얼마 전에 하늘나라를 갔어요. 교통사고로 아픔을 참 겪었는데, 참 이런 부분도 인간적으로는 기쁘고 즐거워할 상황이 아니죠. 목사님, 어떻게 내 아들이 죽었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도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을 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 아들 민준이가 일찍 갔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간 곳이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 아닌 것을 감사하고, 그가 영원한 하늘나라 간 것을 감사하고, 이 한 가지만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약 그 아이가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 죽었다면은, 일찍 죽은 것도 아까운데 지옥에 들어갔다면 남보다 지옥을 일찍이 더 빨리 가서 더 큰 고생을 한다, 이거 생각해도 아마 엄마는 정말 미치고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간 곳이 지옥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 아픔도 이별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참 그 천국을 거닐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춤을 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은 나도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마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면은 죄도 짓고 혹시 더 큰 환난을 만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일찍 이를 불러가신 것은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은 저 나라에서도 필요하다는 걸 저는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늘 겪는 일이지만은, 정말 어떤 분은 너무 아깝다, 저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일찍 갈까. 근데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필요했듯이 그분이 하늘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훌륭한 사람은 이렇게 픽업해 가잖아요. 선출해 가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여기서 막 데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슬픔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이 지금 혹 사업에 실패를 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만한 게 다행이고,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세속에 참 세상에 가서 내가 타락하지 않고 인생 망가지지 않고 내가 이나마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이 되면 어떤 어려움도 아픔도 내게 아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한 게 다행인 것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 원합니다. 몸은 내가 비록 아프지만 죽지 않고 사는 것을 감사하고, 또 내가 비록 죽더라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오늘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힘들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우리 교회가 덕을 봤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거의 한 달 넘도록 이 공동회를 하면서 이 모든 막 의견들이 안 맞아가지고 좀 마음도 상하고, 내 의견 이렇고 이 의견 이렇고, 이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회의할 때에 뭐 찬성 반대가 막 이렇게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분이 언짢고, 내가 의견을 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고 막 이런 부분에서 참 마음이 무거운 분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저도 한때는 참 많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이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화난 사람인지 웃는 건지 이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쁘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다행이죠. 뭐 이거 안 썼으면은 뭐 딱 보면 알잖아요. 뭐 입이 막 이래 내려가죠. 막 눈꼬리 내려가죠. 눈은 보이겠지만 썼어도 이제 그러면은 아이고 화났구나, 속상하고 마음 아픈가 보구나, 부담스러운데 이걸 딱 썼으니 저 사람이 지금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니까 참 다행이다. 참 다행.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마스크 관계없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왕 이제 다 일 지나갔잖아요. 회의 다 끝났고 찬성 뭐 반대 이제 뭐 다 통과됐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묶이거나 힘들어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으쌰으쌰 일어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뛸 때지, 그런 일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 일부 예배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슬퍼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고민스럽게 사는 것은 반칙이다 그랬어요. 반칙이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슬퍼하고 기분 나빠하고 화나고 사는 것은 뭐라고요? 반칙입니다. 자, 반칙을 하면 안 돼. 이 사회에서도 법을 어기거나 반칙을 하거나 범칙을 하면 범칙금으로 벌금을 냅니다. 자, 우리 은광교회도 이제 이번 주부터 벌금 제도를 만들어서 인상을 썼거나 화를 냈거나 기분이 언짢은 사람은 뭐 5만 원씩, 뭐 만 원씩 뭐 벌금을 좀 물려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근데 이걸 썼으니까 저게 웃는 건지 알 길이 없으니까 참 난감하긴 한데, 수상해 보이면 마스크 벗어보세요라고 해서 확인해가지고 벌금을 물리든지. 자, 무슨 말씀이냐? 이제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날 일이 아니고요, 슬플 일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즐겁게 인생은 즐겁게 얼마 산다고요?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100년 몇 년 남았습니까 이제? 저도 요즘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생각해요. 내가 몇 년 남았나 생각합니다. 몇 년 남았습니까? 이왕이면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어딜 가든지 웃으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기쁨과 즐거움 영원해야 돼요. 기뻤다 슬펐다 슬펐다 기뻤다, 이 변덕스러운 삶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일시적인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영원해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영원한 기쁨,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이 영원한 기쁨은 하늘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게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부터는 내 얼굴에 찌푸림은 없다, 짜증은 없다,
이제 인상 쓰기 없다. 내가 마스크는 썼지만은 마스크 속에서 이빨을 보이면서 웃고 즐겁게 정말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후로부터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막 아껴주고 하면서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우리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관계 회복.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요즘같이 험난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죄짓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간 힘든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우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상대적인, 내가 여기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과 멀어지고 내가 자꾸 왼쪽으로, 내가 볼 때 저는 여가 왼쪽이죠. 일로 계속 가면은 이쪽과 멀어지고,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과 멀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만큼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고요. 마귀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과 멀어지고 죄와 멀어지고 마귀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욥기 22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야 됩니다.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예배드리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찬송 부르는 생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이, 이것이 계속 가까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회복된 관계가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요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 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십니다.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은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담임 목사와 관계가 늘 좋은 관계 유지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인도하는 자가 목회자죠. 자,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목회자들은, 너희 담임 목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어젯밤에도 와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오늘 밤도 또 기도할 거예요. 내일 새벽 또 할 거예요. 저는 내 원로 목사가 되고 내 고향가 있다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겁니다. 이게 목회자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그는 깨어있기를,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목회자가 근심으로 목회하지 않도록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목회자 마음을 아프게 하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목회자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축복의 통로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의 회복과 유지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제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죠. 평소에도 새벽 저녁으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회자는 그 교회 성도를 위해서 자, 결혼 주례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임신합니다. 입도 닿지 않게 기도합니다. 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100일 잔치, 돌잔치 축복기도 해줍니다. 유치원 갑니다. 축복기도 해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갈 때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목회자와의 관계입니다. 그 아이를 또 또 결혼을 하고 주례를 하고 또 시집자 가서 아기 잘 낳고 잘 서 또 기도합니다. 사업 잘하 기도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삶 아닙니까? 1년에 한두 번 대신방과 또 이름 불러 축복기도 합니다. 또 인생을 마칠 때에는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을 치르고 또 기도를 합니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모든 삶 속에서 목회자가 관련이 안 된 곳이 없어요. 이런 관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도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는 좋은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인데 사이가 안 좋다, 뭐 말도 하기 싫다, 만나기 싫다, 뭐 전화기도 싫다, 뭐 그냥 뭐 보기 싫다 이러되면은 모든 게 다 막히죠. 축복의 통로가 막히니까. 어떻든 목회자와 성도는 그만큼도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퇴를 해도 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보에 원로 목사 이름 올라가 있고 제가 또 고향 가서 있어도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 제가 이제 시간도 많은데 뭐 하겠습니까? 늘 기도할까? 그럼 그 기도가 여러분의 큰 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번에 원로 목사 추대나 교회 합병 또 후임 목사 청빙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서로 의견을 하다 보니까 의견도 안 맞고 또 서로 마음도 상하고 또 이런 부담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서로가 잘하자고 한 것이고 서로가 견해나 의견이 다른 것뿐이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분 말도 맞고 내 말도 다 맞는 말인데 다만 내 생각 다른 것뿐이니까 너는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어요. 다 서로가 교회를 잘하자고 한 것이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주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어떻든 목회자와 관계 좋은 관계 속에서 축복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가족과 가족, 이웃과 이웃,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도 마음이 상하거나 뜻이 안 맞아서 서로 이렇게 의견 일치가 안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자, 예배를 드리고 헌금 드리려는데 내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잘못한 게 생각난다면 예물을 놓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과 서로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교우들끼리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고 예배 상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거나 사역을 감당할 때 서로 간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의견이 상충되고 서로 또 좀 다툴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너는 옳고 나는 뭐 이게 아니고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협력하되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우리 교우가 하나가 된 이 관계 속에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외에도
회복될 게 참 많아요. 예배도 회복돼야 되고, 기도도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 건강도 회복돼야 되고, 가정도 회복돼야 되고, 가정의 경제도 회복돼야 되고, 이 환경도 회복돼야 되고, 이 나라 질서도 회복돼야 되고, 회복될 게 너무 많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에게 인생을 거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세요. 건강도, 내 가족도, 직장도, 사업도, 내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 앞길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회복된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이 회복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회복하도록 나를 돕고 계시니, 이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관계 회복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정말 남은 여생을 행복한 삶을 살되 자녀와 후손 대대로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시편 60편 1절 읽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지금은, 이제는, 오늘은 나를 이후부터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도, 믿음도, 환경도, 가정의 경제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그 자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